나폴레옹은 참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위 계급에서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남달리 유능했고 남달리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져서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그는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유능하다, 받아줄 수 있지만 나는 전능하다, 그건 받아줄 수 없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정말 어느 면을 보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는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할 때 한국교회는 오히려 강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부유해졌을 때 유명한 소위 스타 목사들이 나오면서부터 교회는 오히려 정작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꽤 많은 분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누구신지는 아십니까?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장 이름은 모르는데 목사 이름은 압니다. 병원장 이름은 모르는데 교회 목사 이름들은 대개 다 잘 압니다. 사회의 저명 인사보다도 교회 목사들이 더 유명해져 있는 세상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장과 병원장이 누군지 모르는 대학과 병원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누군지를 다 아는 교회보다 체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건강하고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의 총장은 대단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으나 서울대학교에는 지금 총장 말고도 얼마든지 당장 내일부터라도 총장을 맡기면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장의 자리가 귀한 자리이지만 총장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병원 병원장 훌륭한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당장 은퇴하셔도 서울대병원 까딱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왜요? 거기에는 권력이 병원장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를 담임하고 있는 과장들, 박사들, 그 의사들의 힘이 크고 그들의 실력이 크기 때문에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크고 소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갑자기 오늘 은퇴하신다면 그 교회 괜찮겠습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리만큼 교회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면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의 자리와 영향력이 사람의 욕심으로 커지게 될 때 얼마나 조직의 체질을 오히려 약화시키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총장이 누군지 모르는 학교는 건강합니다. 목사가 누군지를 다 아는 교회는 체질적으로 약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한 사람의 권한이 너무 커진 조직은 절대로 건강한 조직과 체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막다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전략을 바꾸어 우리의 앞길을 필요 이상으로 밀어줍니다. 띄워줍니다. 스타가 되게 합니다. 과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교회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하여 앞으로 힘써 싸워야 할 것은 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더 유명해질수록 위험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계 안에서 내 자리와 권력을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간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한 것이 동안교회를 약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상당히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6년 담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은 6년 하면 끝입니다. 그거 아시죠? 담임제입니다. 동안교회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장로님들의 안식년 제도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것까지도 결정하는데 참 힘들었지만 그걸
결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장로님들이 6년하고 1년만 쉬시라고, 그리고 또 하시라고.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하여간 참 우리 한국계 장로님들의 충성은 하여간 대단해요. 쉬라면 좋아할 텐데 쉬라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왜 쉬라 그러냐고. 안식년 하시게 된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왜 안식년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대답해 드렸어요. 예, 장로님이 없어도 동안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배우시라고요. 제가 꼭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게 안식년의 법입니다. 내가 안식년 해도 동안교회가 그냥 잘 굴러가는 걸 봐야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나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뭐 그렇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그것부터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다 열심히 뻗쳐가지고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담임 제도를 통하여, 재신임 제도를 통하여 나 없어도 된다는 걸 배워야 한국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는 물론이고 선생님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한 분이라는 소문이 있기에 일부러 집회를 마친 후 장로님 방에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긴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제 평생의 삶의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려고 힘씁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지 힘쓰긴 뭘 힘써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려고 힘씁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알았어요. 아,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교장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게을러서 무능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능력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의 고지를 정복한 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도 나빠지고 학교도 나빠지겠기에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려고 힘쓴다는 얘기인 줄을 단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으나 마나한 목사 되려고 힘써야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그와 같은 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분들 때문에 다시 몰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장로님처럼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의 자리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없어지니까 교회는 안 되죠. 지금 말 그대로 되는 것이. 사람은 누구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의 일을 소명으로 감당한 후에 쏘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라. 너 없으면 안 된다. 너 없으면 이 높은 뜻 순위가 되겠냐?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 숨어야 됩니다. 그때 내려와야 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때 그게 성공하면 그는 은퇴해도 없어져도 혹 죽어도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목사 장로님 때문에 됐다가 안 되는 중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 필요 이상으로 유명해지는 것, 필요 이상으로 권력이 생기는 것, 필요 이상으로 자리가 넓어지는 것을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실력을 가진 후 스스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교회 안에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 장로 되는 것만 얘기할 것 없어요. 저는 올해 며느리 볼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이제는 드디어 저도 그 얘기할 자격을 얻게 됐어요. 나이로. 제가 며느리급이었을 때 밤낮 이 소리 하면 그건 반역적인 말이 돼서 불효하는 말 같았는데 이제 나도 시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가 시어머니가 되는 때가 됐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여호수아처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다. 내가 우리 집 주인이다.
바울처럼 세워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높여요. 근데 대부분의 좀 예외된 며느리도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덕기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발등 찍히죠. 할 수 없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내 복인 걸.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전 거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며느리를 보는 나이가 되었구나. 모르면 하나, 내가 아직 젊은 나이가 아니구나. 내가 느보산에 갈 사람이구나.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고 나는 내려가야 돼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박정길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오셨는데 그분이 40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야죠. 저도. 저는 아직 팔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몇 살이라고 뭐 벌써 그러겠어요. 그래도 40대가 올라오면 슬슬 길 비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 잘 해줘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도 닦는 심정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마음 갖게 되면 정말 근사한 목사 될 텐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후배들이 자꾸 치고 오죠. 그래서 40대 50대를 낀 세대라 그런다면요, 위에서 줘받고 밑에서 치받고 그래서 참 힘들다. 그냥 버리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탁 포기하죠. 그래, 너 나 치받고 올라와라. 나 너 키워주마. 똑똑한 후배 하나 생각하고 나이만큼 살았으니 됐어. 나는 너 믿고 사는 거 아니고 회사 믿고 사는 사람 아니고 나 하나님 믿고 살아. 이 당당한 자신 가지고 너 내가 밀어줄게. 내가 키워줄게. 여러분, 이거 정말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이게 목사가 이런 말 강단에서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맛은 그렇게 써야 맛이 있으니까 또라이가 돼야 돼. 이거 웬 또라이들이냐. 또라이가 돼야 돼. 그게 무슨 소린가? 후배 잘 되는 걸 보면서 기뻐가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또라이 소리죠.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소리죠. 근데 한번 믿음으로 거기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김 목사 세상 몰라요. 난 세상 몰라요. 세상 몰라요. 그러면 발등 찍힌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발등 찍히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발등 찍힌 것으로 내 인생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 없다고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부인할 때 여러분, 근사한 천국의 삶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